예,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절을 당했다, 멸망했다. 그러므로 오늘날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듣는 바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자체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화합이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제자를 부르신 장면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는데 저희도 배에 있어서 그물을 깃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복과 생명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우리의 생명과 복을 위해서 허락하셨습니다만은 오늘 또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삼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소원하면서 또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이 있게 해주시기를 또 간구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 이 사람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름에 응했는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쫓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과연 얼마나 복된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아직은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전이고
초창기에 부름을 입습니다. 아직 이들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또 성령의 권능도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셨고 어떤 역사를 체험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정말 생뚱맞게 주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마음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본문에는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 이것밖에 없는데 왜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 말씀을 하는가? 사실은 모든 것을 버린 것입니다. 자, 이들은 직업이 어부라고 했습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기를 잡아서 돈을 벌고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고 고기를 잡아서 가족들을 먹여 살고 이 사람들의 모든 풍족과 이 사람들의 모든 행복과 이 사람들의 모든 여유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고기를 잡는 그 일에서 나옵니다. 이들에게는 고기를 잡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주어되었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은 자기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는 말은 곧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부들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업을 포기하고 챙겼죠. 그물을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부친과 사꾼들 그것들을 배에 버려두고 그럼 베드로는 아버지 데리고 모시고 갔겠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도 역시 가족들 다 두고 갔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은 혈혈단신으로 자기 자신으로 볼 때 혈혈단신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었는지 그들은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구원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몰랐고 성령도 받지를 못했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본문에 모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은 너희는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것이다. 12보좌에 앉는 지극히 큰 영광, 지극히 큰 권세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압니다. 우리는 구원도 알고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믿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우리는 또 나름대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성령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인을 합니다. 자, 성령도 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성령을 받았는데 오늘 나의 모습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저런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배워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는데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똑똑하게 알고 있는 나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를 해야만 하겠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 아버지와 박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따라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그물을 버렸다. 배를 버렸다. 그물 버리고 배도 버린 것이죠. 그물은 버리고 배는 들고 간 거 아니죠. 챙겨가지 않았죠. 아니,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어갔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 나갔으니까 집도 버린 것이고요. 가족도 버린 것이고요. 그물도 버린 것이고, 배도 버린 것이고, 부모도 버린 것이고, 아직 자식은 없을 때니까 자식은 버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의 직업을 버렸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자기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버렸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바다에서 우리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내리고 그물을 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기를 잡으러. 그런데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사가 부릅니다. 집사님 지금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물 내리다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집사님 오세요. 목사님 지금 제가 바다에서 그물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 다 내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목사와 예수님을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쓰시려고 부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게 하려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내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버려두고 중단하고 따라간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중단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미련하고 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인가 하면 너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너희의 추억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버리고라도 예수님을 따를 가치가 있다. 이게 우리가 믿어져야 됩니다. 믿음 때문에 직업을 버려본 일이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직장을 포기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자녀의 양육 문제 때문에 직장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이렇게 돌봐야 되는데, 케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아니면 케어를 해줄 사람이 없는데, 이 직장에 들어갈 때 나는 충분히 내 자녀들을 케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직장에서 나를 밤늦게까지 잡아도 도저히 아이들을 케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직을 하는 사람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 케어의 문제로, 자녀 양육의 문제로 이직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돈 문제로 직장을 옮기는 사람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직장은 힘들고 일은 빡세게 시키는데 월급은 조금 준다. 다른 곳을 알아봐야 되겠다. 돈 문제 때문에 직장을 옮기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또 직장을 다니다가 사람과의 문제 말입니다. 사장과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꼴보기가 싫다. 그래서 직장을 옮기게 되는 사람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직장을 옮기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믿는 자들 중.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교훈도 받았습니다. 물론 교회가 멀어도 참된 교회를 찾아가야 됩니다만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집이 먼 것보다는 가까운 것이 교회를 찾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교회 가까운 곳으로 집을 얻는다. 그렇게 옛날에 선대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교육을 하고 교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훈을 받고 맞다, 내가 교회 생활을 좀 더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집이 교회에서 먼 것보다는 집이 교회 가까이로 와야 되겠다 해서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교회 가까이. 그렇게 집을 옮기는 사람들이 옛날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있을까요? 집 얻는 것 하나도 지금은 교회 중심이 아니고 신앙 중심이 아닙니다. 직장 얻는 것 하나도 교회 중심이 아니고 복음 중심, 믿음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육신 중심이고 세상 중심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해요. 형태를 보면 옛날에 신앙을 지키던 사람 이야기를 하면 꼰대다, 언제적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이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사람들이 그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은 자꾸 자라가야 되지 퇴보되면 안 되거든요. 믿음은 양보가 되면 안 됩니다. 물러서면 안 됩니다. 자꾸 전진을 하려고 해요. 그럼 예전에 좋은 믿음의 행위들은 우리가 그런 것들은 간직하고 보수하고 사수하면서 잘못된 것들만 고쳐나가야 되는데
뭐 이 잘못된 개혁, 잘못된 진보가 말입니다. 신앙 자체를 그냥 건드려 놓는 거예요. 신앙관이 흔들리고. 지금은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저거 사입이다 아마 그럴 겁니다. 착취한다.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이 추업으로 가지고 있던 그 어업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버렸습니다. 하는 일을 팽개쳐 버렸다니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의 첫 직장이 철도 공무원입니다. 저의 첫 직장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루에 20원, 30원, 70원, 100원을 벌기가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100원을. 편지 써놓은 것들도 있었어요. 오늘은 학교에서 70원을 벌었어. 꽁치 10원을 주고 꽁치 5마리를 사놓았어. 우리 어머니는 기억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날마다 일을 하러 나가시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면요. 한 달에 3,000원도 못 버는 분이었습니다. 3,000원도. 네. 하루에 100원을 벌어야 한 달에 3,000원을 벌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날은 돈을 하나도 못 벌고요. 빵원. 어떤 날은 10원, 어떤 날은 20원, 어떤 날은 70원. 100원 벌었을 때는 많이 벌었다고. 그렇게 돈을 못 벌었어요. 근데 제 첫 직장의 월급이 얼마였는가 하면 3만 원이었습니다. 꼬박꼬박 그냥 딱 들어놨어요. 우리 아버지는 한 달에 3,000원을 못 버는데 저희 첫 직장의 월급은 3만 원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1년치 월급이 제 한 달 월급이었어요.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탄절이 가까워져 가던 시절에 교회에서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키는 일을 보니까 양이 이게 보통 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이거 출근을 하면 이 일을 성탄절 안에 도저히 끝낼 수가 없다. 옛날은 책을 만들 때 시험지도 그랬습니다만 원지라고 하는 기름종이를 철판에 대고 철필로 긁어가지고 그 등사기로 잉크를 묻혀서 등사기로 하나하나 밀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50부를 만들겠다고 하면 50장이나 5장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놓고 해가지고 그 페이지 수대로 그 등사를 해서 그렇게 이제 모아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일일이 철필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또 악보를 그리고 콩나물 대가리 그리고 그림도 그려요. 그렇게 해서 복음성가를 만든 겁니다. 복음성가집을 만들었는데 그걸 출근을 하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출근을 하지 않고 이제 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린 거예요. 예. 제가 너무 미안해서 그 다음에 출근을 못하겠더라고요. 한 달 쉰 것이. 그곳에서는 일을 하러 오라고 출근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너는 안 와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오면
좋겠다. 와서 일을 하면 좋겠다.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못 갔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는 한 달에 3,000원도 못 버는데 한 달에 3만 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교회에서 일을 시키니까 출근을 하지 않고 교회의 일을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보면요, 이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거의 다 가인의 제사를 하고 가인의 제사. 교회 오는 것도 시간 되면 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시간 되면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믿음이 먼저, 복음이 먼저,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고요. 찌끄러기 가지고 자기 위해서 살고 쓰고 남은 찌끄러기를 가지고 시간 되면 교회 가야 되겠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교회 못 가겠다. 가인의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아벨은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분이 하나님, 나를 가장 위하시는 분도 하나님, 내가 가장 소망하고 의지하는 분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입니다. 그 첫째를 드렸다는 의미가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고 남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먼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벨입니다. 첫 번째 순서가 하나님. 그런데 가인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첫 번째고요, 가족이 첫 번째고요, 직장이 첫 번째고, 돈이 첫 번째고, 세상 성공이 첫 번째고, 자기 쾌락이 첫 번째고, 그 뒤에 찌끄러기 시간이 남으면 그때 뭐 하나님 일 하지요. 보십시오. 본문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성령을 받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자기의 직업을 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의 도구를 버렸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버렸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면 미쳤다라고 말하겠죠. 정신 이상자다. 저것은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건 예수에 미쳤다. 저거 제정신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만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복이 있는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돈 버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다. 우리가 직장이 참 중요합니다만은 직장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면 직장에서 쫓겨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고, 사장님이 우리 직장이 월급도 많이 주는데 직장에서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지켜라, 신앙을 지켜라 말을 하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회사가요, 직장이요. 아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죽을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명령인데 그때는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이 뭐 그래 중요하냐. 왕의 절대 권력자의 말을 들어야지.
그 말 안 들으면 너희가 죽는데 정신 차려라. 믿음 지킨다고 그렇게 하다가 죽지 말고 그 개죽음 당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믿음 때문에 죽으면 개죽음 당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으면 위대한 영웅이라 그렇게 위인이라 말을 하겠지만 자, 나라의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복음운동을 하다가 죽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복음운동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저를 반역자로 말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선언합니다. 복음운동이 독립운동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이 세상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운동을 위해서 세상을 희생한다, 헌신한다, 양보한다, 그 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위해서 가족을 버렸다, 그분은 위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인 것 같습니까? 제정신 아닙니다. 잘못된 마귀에게 감염되고 오염된 정신입니다. 독립운동가가 지금 나쁘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독립운동가들을 존경해요. 그분들의 노고, 그분들의 수고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나 가치로 볼 때 독립운동과 복음운동은 비교를 할 수 없다. 독립운동은 저 찌끄러기 운동이고요. 복음운동은 저 고차원의 가치 있는 이 일임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그래야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도 모르고 예수님도 제대로 모르고 성령도 못 받았는데 그런데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곰곰이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복되고 가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세상을 따르는 것은 천하를 다 자기 것으로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뿐이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영광이요 영생이 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버리고라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믿어라. 주님을 따르는 것은 너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그것을 버리고 중요한 일 말고 말입니다. 배, 그물. 이거는 이제 업이 아니잖아요. 업에 쓰는 도구죠. 물건이죠. 그런데 어부에게 있어서는 배와 그물은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거 쓰면 어업을 못하니까. 근데 그 중요한 물건을 버려두고라도 주님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너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버리고라도 주님을 따를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부모나 자식이나 점토나 그 무엇이든지 버린 자는. 근데 그것이 혼애가 됩니까? 혼애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보상하신다. 영생과 금세의 표시로서 보상하신다. 사람들은 버리면 혼애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버려서 혼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혼애가 맞지요. 그런데 혼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들은 보면
손해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손해가 되지 않게 하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정하십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복된 길임을 고백합니다. 돈을 따라가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직장을 따라가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내 가정을 따라가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고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겁니다. 너희도 이런 각오, 이런 결단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 사람들이 아직 성령도 받지 못했고 구원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어났던 것처럼 너희는 구원을 받았고 나를 알고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더더욱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분연히 일어서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외치고 가야 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이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는 사람이 되십시다. 다 중요합니다. 직장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부모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부모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면 우리는 기꺼이 부모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욕할 겁니다. 저를. 부모를 버리라고. 제가 부모를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냐 부모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그때 말입니다. 그때. 나는 부모를 버려도 하나님은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자식은 버려도 하나님은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돈을 버려도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나는 직장을 버려도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나는 집을 버려도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진짜 멋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도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